7장 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욥기 37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시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에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사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만큼 그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지, 왜, 또는 어떻게, 또는 어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얼만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기 1장에서 말하듯이 악에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욥기에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야 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얼마큼 무엇을 행하셔야 되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사실 던질 필요가 있죠.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또 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까닭 없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니 뭐 하나님이 주든 뺐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죠.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제 그 고난이 길어지고 또 그 고통이 더하여질수록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계속 두는가에 대한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 누가 옆에서 충동질만 하지 않아도 사실은 훨씬 힘들기는 해도 우리가 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욥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욥의 일평생 지기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욥을 얼마나 충동질을 하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욥의 심정이 어지러워지고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다 잠잠고 계시는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충동질하고 흔들어대니 그 분노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사도 거칠어지고 감정 표현도 격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 들 수가 없겠죠. 그러다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좀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주관하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대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듣기에는, 특히 이제 세 친구 말고 그 옆에서 제일 나이가 연소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듣기에는, 야, 욥이 고난 받아서 힘든 것은 이해하나 어디까지 가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말을 들어봤더니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엘리후가 여러 모양으로 제일 길게 말을 했는데, 오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7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 일단 뭐 인생의 고난과 뭐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둘째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나누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 세계를 운영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불러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아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보아도 내 자녀를 한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은 좋은 사회죠, 그죠? 예. 그런데 똑같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그런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것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베푸시는 게 있잖아요.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똑같은 공기를 주시며, 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거기서 어떻게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지 너 알아? 막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짐승들이 땅속에 들어서 그 자기 집을 어떻게 짓고 사는지 네가 다 아느냐, 이런 얘기죠. 예. 얼음이 만들어지고 물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네가 다 아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조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사용하시느냐라고 얘기하면 13절 말씀 보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세상 돌아가는, 뭐 우리 지구상 환경이 막 돌아가는 일이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비 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방편으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많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비를 안 주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자연과 피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 하나 오고 안 오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게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돌아보기 전까지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얘기하시라고, 빨리 대답을 내놓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후의 말처럼 14절 말씀,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욥이 갇혔던 그 틀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죄라면 밝히세요. 무슨 죄입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너 고난은 뭐 때문이라고 딱 말은 못해요. 엘리후도 그렇게 아는 지식은 없어요. 그런 깨달음은 크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렇게 좁은 틀 생각 안에서 그렇게 일을 주관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어떤 뜻과 계획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인가? 악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다 벌어지잖아요. 한평생 살면서. 다 이해해요, 여러분? 다 이것이 어디로 말면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일이 다 나한테 일어나고 오고 가고 이런 걸 내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0%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죄를 짓지 않은들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요. 인생의 고난의 까닭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아는 일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고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의로움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훨씬 더 중요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욥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뭔가 내가 좋은 것이 오면 내가 복을 받았나 보다. 내가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고. 내가 뭐가 안 좋은 게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죄졌나 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한 단계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데까지 가다가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딱지도 나고 열불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랬다가 또 거기서밖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을 때에 예배할 때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극히 미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도 내가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라는 거죠.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게 진짜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기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근데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이렇게 새들이 알에서 확 깨어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유명한 그 소설가의 쓴 책에서도 보면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게 새로운 우주로 나가는 거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깨져나가는 순간이 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경험을 할 때 가장 유효하게 쓰이는 방편 중에 하나가 고난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계산하지 않고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듯이 내게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 지어져서 미워요 하지 않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뒤에 아하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우리같이 이렇게 좀 짧고 아침 한개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그나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어떤 그런 바램, 소원, 종교적인 열망, 갈망 그런 거를 뛰어넘는 그런 거는 사단이 흔들면 한번 입김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지.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지. 다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사단이 와가지고 한번 참수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후 한번 불면은 먼지같이 휙 날아가는 거고 바다 파도 한번 탁 치면은 바다 물결까지 싹 밀려서 그냥 어디로 모르지 떠가는 배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닷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도 아니에요. 잘 되나 못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 그래서 그냥 정말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순간에도 뭐 우리 인생의 그런 순간이 죽음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 우리가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길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먼저고 아는 것은 조금 뒤따라도 돼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